회복, 하나님과 대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회복해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끝나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어지면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가버리면 나중에는 회복할 만한 기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측면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꿈꾸시고 또 회복의 노력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여튼 죽음이 직면해 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국면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계책을 써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이 살아가야 할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그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형 에사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데 이건 야곱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도 읽어보면 야곱이 이것 때문에 기가 막혀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두려움의 일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도무지 캄캄한 상황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하면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 2022년 회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주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멀리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쪽을 향해서 흐르는 몇 개의 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강 중에 하나가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을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내딛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어떤 경계선을 이루는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발걸음을 옮기다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고 오라. 형 에서에게 동생으로서 이제 동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갔는데 형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저 멀리 세일은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보다 한참 밑에 그곳에 시내 광야와 경계 지역인데 여기까지 사람들 먼 곳 수백 리길을 사람들을 보내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오고 있는 것,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기겁할 일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 이제 계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에서 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형님의 것입니다. 또 2차로 이것도 형님의 것입니다. 3차로 이것도 형님의 것입니다. 계속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뭔가를 보내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내기도 하지만 그 보내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형님에게 한없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형님의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을 보면 형님의 마음이 다 용서되어지고 형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형님의 예서의 마음을 예전에도 예서는 뭐가 굶주리고 뭐가 갖고 싶으면 주면은 꼴깍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갖고도 그래 네가 형님 한번 해봐라 그랬던 사람이니까 야곱은 형에게 많은 선물, 많은 재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그러한 야곱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이 거쳐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하고 형과 한번 껴안아 볼 수 있을까?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2022년을 여러분과 제가 시작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대면할 때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 볼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면해 볼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책을 써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경험으로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들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싹 풀려버리고 대로가 확 열려버리는 일들은 없습니다.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향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은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야복강 나루에서 식구들을 다 건네고 났는데 보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밤새워 씨름을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가 씨름할 때에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에게 토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환도를 쳐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밤새워 씨름하고 씨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2절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은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뱃속에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그만큼 야곱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또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뱃속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기도했다라고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고 마치 야곱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오면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잡았던 그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처럼 이거는 하여튼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렇게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걸 기도했다라는 야곱으로 보는 겁니다. 야곱은 밤새워 기도했다. 그의 몸에 위골되어 뼈가 으스러져 버리고 뼈가 삐뚤어져 버려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기도였으며 천사와 겨루는 기도였으며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었으며 이것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놀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땅에 인생이 태어나서 만남은 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요,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신을 만나는데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여행하는 곳이 뭐 기독교 성지와 가까운 이런 곳들을 많이 여행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가보면 어느 지역 유명한 데를 가보든지 거기는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적인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을 잘못 만나버리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과 저는 복이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을 만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야곱이 형을 만나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형을 만나야 될 일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려움의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예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곱은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옛날 같으면 그냥 속임수를 써버리고 사기를 쳐버리고 그렇게 만나도 되겠지만 이제는 야곱의 성숙함은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그때도 그래야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람의 야곱이 전에 형을 거짓말 쳐서 사기쳐버리고 그러면서 형을 속여가지고 뭔가를 풀어가고 해왔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서 계명에 대한 것을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이 계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람인 아담이 곁에 아내인 하와가 생겼습니다. 하와가 생긴 것을 보고서 하와를 볼 때에 아담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늘이 없습니다. 죄짓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곁에 세워놓은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대로를 볼 때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죄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오직 순전함으로 보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통해서 지어진 그 자기 같은 그러한 하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와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고백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2022년을 여러분과 제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요소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에 따라서 타선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과 저의 아름답고 소중한 삶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이죠. 이러한 소리를 들을 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말로 풀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표현의 이름이거든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 부분들이 세세하게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이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들을 회복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침이 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24절 말씀부터 본문으로 가져왔지만 저는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같은 단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32장 처음부터 그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야곱을 이기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동생 이걸 이겨야지 이번에는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야곱이 그가 가졌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멀리 타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야곱이 기도하면서 왜 이 말을 꺼낸 거죠? 야곱이 지금 이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 그거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것으로 돌아가라. 내 식구들에게 돌아가라. 내 친족에 돌아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서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마치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을 셀 수 없게 만들 것이니까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지금 야곱에게 부딪힌 게 뭐예요?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머리가 하얘졌겠지요. 백지 상태가 됐겠죠. 그 두려움만이 야곱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정신을 부스럭 차린 거예요.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여행이 출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행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데 여행 끝도내기 전에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겁니까? 중단돼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서 늘 계속해서 불안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발할 때 이 말씀 믿고 출발했는데 지금 흔들려 버렸어요. 에서라고 하는 400명 장벽 때문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지금 기억하고 꺼내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내 조부에게로 돌아가라.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돌아가면 내 후손을 모래알같이 더 많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약속이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굳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세우는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다 문득 저에게 스쳐가는 건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경 말씀은 준 거예요. 저에게도 줬고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매일 성경하면서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어떤 분 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습니다. 빵빵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겁이 덜컥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또 백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한번 읽어본 말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의 최선에 대한 것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가 발뒤꿈치를 잡을 만큼 간절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너를 세우겠다 하시는 확신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무너뜨려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인도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실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게 됐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맞춰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브니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는 장소가 매 순간 다르겠지요. 집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 수도 있겠고 운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일터일 수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은 병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서라도 거기서 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나의 브니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을 회복, 하나님과 대면, 이렇게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대면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삶의 인지와 그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사실이 여러분 가정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런데 예배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고,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고,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이를 인식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그 예배와 관련된 수식어가 있지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은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상용어로서 그냥 우리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가 더 맞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하여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유세를 하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더군요. 우리의 모임은 그 성격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여러분과 저는 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로서 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의 회복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일 뿐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분이엘의 현장이 2022년도에 모든 삶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찬송가 337